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곡을 또 하나를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곡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신선해서 전도사님이 아직 그 완벽하게 익히질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음정을 같이 익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중간 부분, 그 중간에 중심이 되는 부분, 그 부분만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그 부분만 불러보고 다음 주부터 전체를 불러보고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율동 연습을 해보고 된다, 그게 된다 하면은 같이 하는 거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하면 큰 소리로 목청껏 부르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메인 멜로디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단은 노래를 한번 익혀줘봐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앞으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으로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고 준비를 하도록 할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될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건강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학교 생활 주님께서 늘 언제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3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까 들었어요. 맞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어른 예배 시간에 본문이랑 오늘 우리의 본문이 또 맞아 떨어졌어. 정말 엄청난 일이지. 자, 우리 다 함께 12절이 가장 중요해서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폭염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굉장히 더웠죠. 더위를 조심하면서 우리 시원한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해 보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뭔가 할 말이 있으면은 끝나고 풀어, 알았지? 도중에 하지 말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그 땅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죠. 그때 특징이 있었어요. 반복, 맞아요. 무한 반복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됐어요. 어떤 반복이었죠? 자꾸 하나님을 누가 쳐들어와서 무서워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죄를 뉘우치고 빌어서 하나님의 구해 주셨는데 그걸 또 자신들이 그런 걸로 죽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맞아요. 하울이가 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점점 땅에서 잊어버리게 됐어요. 땅에서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욕심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면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사사들이 보내진 시간. 지난 시간에 그런 시대에 이제 올바른 지도자, 사사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은 아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고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런 시절이 참 많았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지혜로 물리쳤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바로 이런 질문이었죠. 아니 근데 결국 기드온이 잘해서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긴 거 아닌가요? 왜 기드온이 잘 싸운 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 고백을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곤 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지를.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 있을까? 그치, 들어본 친구들이 있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고,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이야기가 좀 유명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으로 유명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마지막 지도자,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사가 나타나는 시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보내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기드온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어려움에 처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졌죠. 해변 쪽에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질 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싸우게 되는 나라죠.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고 나라로서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큰 위협이었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잘 갖춰진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모아서 맞서 싸웠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가량 죽고 크게 패해서 후퇴하게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진 거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100%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싸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번역기 빼앗겼어요. 결과는 처참했어요. 처음에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죽고, 언약궤는 심지어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리고 말았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충격에 빠졌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지?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그 언약궤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지만 그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타내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걸 그대로 두시진 않았어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의 마을에 뒀는데, 두는 마을마다 큰 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 결국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주게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언약궤는 그렇게 돌아왔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꺾이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이전의 모든 행동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오직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해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겠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를 뉘우쳤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겼는데 이번에 또 한 곳에 다 모여있네? 그럼 이번에 또 가서 때리면 우리가 또 이기겠네? 하는 어떤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공포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졌고 언약궤를 가져갔어도 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생각했죠. 근데 그때 사무엘은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모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죠. 그런데 가까워오고 있는 와중에도 다급하지만 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 어차피 그 어떤 능력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큰 천둥 번개가 블레셋 군대 진영에 내리꽂혔어요.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게 됐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한 반전의 상황을 맞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으로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반격했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뺏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죠. 사무엘은 큰 돌을 세우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죠.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다가 4,000명을 잃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려다 패해서 3만 명을 잃었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여겨질 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패배 이상으로 믿기지 않는 승리를 주셨어요. 기드온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군대들로 당시에 승리한 일, 그리고 패배를 계속해서 하지만 해서 용기를 잃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승리했던 일,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또는 누군가나 어떤 대상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당시에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었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확신이 드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저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로 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들, 복음 라이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